그녀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그리고 밀가와 디르사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면 그녀들은 모세와 대제사장인 엘르아사를 찾아가 온 회중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그녀들의 아버지인 슬로보앗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내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죽은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녀들이 모세와 엘르아사를 찾아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 선 이유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4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쉽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슬로보앗은 아들을 낳지 못한 채 죽었기에 아무도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자신들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산의 상속은 오직 아들에게만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자에게는 2배의 분깃이 돌아가야 한다고 신명기 21장 15절 이하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따라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청은 결코 가벼운 요청이 아닙니다. 때문에 모세는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죠. 그러면서 그녀들이 아버지가 받아야 할 땅을 그녀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리고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없을 경우 딸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아예 율법으로 명시해 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우선권자를 법으로 제정하십니다. 그 내용이 9절에서 11절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순위를 정리하면 1순위는 당연히 아들입니다. 다음으로 2순위는 딸이죠.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고 3순위는 아버지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고인의 형제, 삼촌이 되죠.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고 만약 고인의 형제들도 없다면 4순위는 할아버지의 형제들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마저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돌아갑니다.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아버지의 유산을 딸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또 왜 이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오늘 본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 이전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민수기 26장에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조사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민수기 1장에 계수되었던 자들은 민수기 26장에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조사를 토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2세대들 중에서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수 없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녀들도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 2세대들은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출애굽 2세대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7장 3절 이하를 보면 그녀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뭐가 아니시죠?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